성경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시고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에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죠? 그때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치니 예수님이 그것을 놓고 축사하시고 나눠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기적이잖아요. 남자만 몇 명입니까? 5,000명. 그러니까 여자까지 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떡을 먹고 그 기적을 체험했죠. 이처럼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오늘 갑자기 군중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면서 한 사람이 나섭니다. 누굴까요? 19절 다시 봅니다. 19절.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누가 나왔다고요? 율법학자 한 사람이 그 무리 가운데 나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나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주 호언장담했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20절.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굴이라는 게 집이죠. 여우도 집이 있고 하늘 나는 새도 자기 둥지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갈 데가 없다. 집이 없다. 아니,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있을 데가 없어. 동문서답 아니에요? 아니, 따라온다 그러면 그래, 와라 라고 하든지 예스, 와 그러더니 안 돼, 넌 안 돼 이렇게 하든지, 이게 자연스러운 대답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선생님 따라갈게요. 난 집도 없어, 머리 둘 데가 없어.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지금 제자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서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게 뜬금없이 나는 속된 말로 집도 절도 없어, 뭐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아니,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 반가운 일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저도 전도사가 될래요, 신학교 갈래요, 저도 목사님처럼 목사님 되고 싶어요, 나 그런 애들 나오면 난 좋겠어요. 그런 애들 나오면 교회 재정에 장학금이라도 더 가지고 학비라도 지원해서 보내고 싶어요. 근데 그런 녀석들이 없는 게 아쉬운데, 선생님 제가 제자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반가운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별로 안 반가워해요. 탐탁지 않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 율법학자라니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니까 예수님이 별로 이런 종자들을 싫어해서 그러신 걸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치른 사람이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잖아요.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치렀는데요, 아리마대 사람이 공회원이고 율법의 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잖아요. 니고데모 율법학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니고데모가 장례용품을, 몰약을, 그 침향 섞은 몰약을 100근쯤 가지고 옵니다. 장례 절차에 끝까지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율법학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너 율법학자니까 날 따라오면 안 돼 하고 거절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율법학자가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머리 둘 데도 없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그 율법학자의 속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간파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 겁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중적인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또 예수님 덕을 좀 봐서 나도 좀 뭔가 좋은 안정된 삶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영광 이런 것들을 좀 떡고물로 떨어질까 봐. 여러분이 방탄소년단하고 아주 가깝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인기 있는 저는 방탄소년단이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갖고 우리 한가족회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시와 이 정왕동 안산 이 예배당 터져나갈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 오면. 방탄소년단은 좀 그렇고 그러면 좀 한물간 가수라 할지라도 서른도라도 좀 오면은, 서른도가 한물 갔나? 하여튼 이런 가수라도 하나 와갖고 공고문 붙이면 우리 경로당 노인정에다 한번 쫙 붙여갖고 서른도가 와서 뭐 하나 뽕짝 트로트 한다 그러면은 아마 어르신들 많이 올걸요? 구경하러.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으니까 예수님 제자가 돼서 예수님 옆에 왔다리 갔다리만 해도 우와 예수님 옆에 어이구 선생님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얻어지는 뭔가 이렇게 기대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 보고 당신이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는가? 그런 거 원하는구나. 나를 따르면서 안락한 삶, 유명해지는 거, 명예, 또 어떤 재정적인 안정감, 이런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원해서 나를 따르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런 것은 나를 따른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죠?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맞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처음에 하신 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해져요. 근심, 걱정, 두려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차분하고 평안함을 줍니다. 그래서 난 예수님 믿는 거 평안해지려고. 또 어떤 사람은 찬송가 272장에 보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고통을 벗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 이 고통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 아픈 몸도 좀 낫고. 맞아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고통의 멍에 병든 육신 낫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끌어올릴 정도로 끌어올려 보니까 153마리. 여러분 모나미 볼펜에 153 있잖아요. 그게 이 기적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뭔가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라 하더니 나 실컷 왼쪽에 던졌는데 오른쪽 던지니까 대박 났잖아요. 예수 믿으면 뭔가 사업도 잘 되지 않을까, 형통하지 않을까. 아까 말한 찬송가 272장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가사에 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병든 내 몸 튼튼해지고 빈궁한 살림 부해지며. 이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요. 문제 삼을 일도 아닙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예수 믿으니까 병이 나니까, 낫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고통의 멍에가 사라지고 골치 아픈 문제들이 풀리고 그런다니까. 예수 믿으면 가난한 살림이 좀 나아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좀 믿어볼까?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건가요?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있는데 그게 목적이냐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질문을 드니까 감이 옵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한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럼 이 사람의 기대가 뭐예요? 예수님 믿고 멋진 집, 멋진 자동차, 대박, 예수님 믿고 유명해지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속내를 알고 그런 걸 원한다면 그건 내가 줄 게 아니다. 너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내가 그런 걸 못 줘서도 아니고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나를 따르는 목적이 네가 원하는 그거를 얻기 위해서 나를 따른다고 한다면 나는 너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면 뭘 얻는 거죠? 예수를 얻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우리가 얻는 건 예수를 얻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오는 거죠. 근데 예수를 따르면서 나는 다른 것들을 기대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이 평안해지겠다. 요즘에 불안이 많은데, 근심이 많은데 예수 믿고 내가 좀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겠다. 목적이 예수가 아니에요.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병을 좀 고쳐봐야 되겠다. 목적이 예수가 아니에요. 내 몸 낫는 거예요. 예수 믿고 좀 빈궁한 삶이 나아져야 되겠다. 목적이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좀 내가 풀리기를, 형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뭐예요? 그런 거 주는 수단이죠. 수단. 어렵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왜 하죠? 용한 무당에게 부적 한 장 받아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게 왜 그래요? 악한 기운 떨쳐버리자는 거잖아요. 나를 안전하게 하다는 거 아니에요. 부적 한 장 있으면, 내 친구도 부적 있어요. 이렇게 늘 품에다 부적을 어머니가 줬다. 300만 원짜리 부적 품고 다녀요. 교통사고 나지 말라고. 그 집은 부적 풍년이에요. 베개에도 부적이 있어요. 베개 속에도 부부간에 금실 좋은 부적. 부적의 힘을 빌려가지고 안전하고, 부적의 힘을 빌려서 부부간에 사랑하고, 그러니까 부적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는 수단이잖아요. 이게 눈을 부릅뜬 달마대사 그림이 있어요. 식당 같은데 그게 뭐냐면 악귀를 물리치고 재수 좋으라는 거예요. 그걸 왜 붙여요? 달마대사의 그림을. 그 그림의 기운을 힘입어서 뭔가 내가 얻고 싶은 걸 얻겠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재물 불러온다는 해바라기 그림이 있어요. 해바라기 그림이 언제부턴가 이걸 걸어놓으면 돈이 들어온대. 식당 같은 데 가면 고양이가 이러고 있는 거 있어요. 그거 봤는지 몰라요. 이게 손님 어서 와 이게 아니고요, 재물 어서 와, 재물 긁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힘입어서 내가 얻고 싶은 거를 얻겠다는 거, 그러면은 그게 수단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게,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한다면 예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거예요. 그럼 예수가 우상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우상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그냥 모양은 예수인데 우상으로 믿어요. 우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면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 예수를 따르면 예수를 얻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다. 그럼 나는 맨 다른 거예요. 다른 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나의 목적을 위하여, 아이고 내가 정성이 부족했구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보살님이에요. 불교 보살님입니다. 돌아가셨죠.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구슬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인데 지금도 아련하게 기억이 나는 건,
막 무당이 춤을 추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또 할머니가 싹싹 예,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하다 항상 이 무당은. 그럼 예 하고 또 돈 꺼내갖고 또 지전을 여기다 끼워주고 돼지 콧구멍에다 꽂아놓고, 그럼 또 무당이 막 뭐 또 해요. 그럼 또 나중에 또 혼내켜요. 막 정성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또 네 예 하고. 정성이 부족해. 왜? 정성을 들여야 더 많은 걸 얻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에게 정성 바칩니까? 교회를 지각하면, 예배를 지각하면 정성이 부족한 거야. 일찍 가야 되고, 헌금을 조금 드리면 정성이 부족해. 그리고 기왕이면 헌금도 새 돈으로 드려야 돼. 신권으로. 우리가 정성 들이러 오는 겁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내가 정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 마음은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하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가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어주는 대상, 수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면 예수님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분명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는데 13절도 다시 보여주세요. 앞에 있는 거, 난 그걸 향해서 갑니다. 또 14절,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거, 부르심의 상, 목표점이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에게로 달려가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내 소유로 하기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희생도 하고 예수님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얻고 싶은 건가요?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에 비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옛날 개역 성경에는 배설물같이 여긴다. 이 세번역에는 오물로 여긴다. 빌립보서 3장 8절,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얻는 거, 예수 안에서 나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난 예수 외에는 다른 거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오직 예수. 우리는 왜 예수를 따르려고 합니까? 예수를 따르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예수를 얻어야 돼요. 예수.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소홀한 것은 아닌가? 오늘 칼럼에다가도 제가 썼는데요, 어저께가 우리 박종문 목사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름 사역도 수고했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뭐 앞에 나가서 막 하는 것보다 사역자들을 잘 칭찬하고 격려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필요하면 또 이렇게 격려금도 주고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날 잡았어요. 며칠 전부터 잡아봐라. 그리고 우리 변신의 사모님은 또 임산부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입맛에 맞는 거 알아서 정해라. 저는 아저씨 입맛이라 탕 종류 좋아해요. 찌개 종류 좋아하고. 근데 그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별로일 거니까. 그랬더니 아주 근사한 데를 영종도에다 잡았어요. 여러분 영종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버스나 전철 같은 게 잘 안 닿습니다. 거기는 없어요. 차 타고 가야 돼. 그리고 시간도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톨비도 비싸. 있잖아요. 인천공항도 가야 되니까. 그런데요, 거기
식당이 굉장히 큰 이렇게 뭐 2층 건물 이렇게 쫙 있는데 꽉꽉 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시끄러워서 대화를 못 나눌 정도로 사람이 많았고요. 음식점도 그냥 꽉꽉 찼어요. 커피 한 잔이 얼마야? 8,000원? 굉장히 비싸요. 커피 요즘에 밥값보다 비싼 게 커피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했더니 목사님 제가 검색했는데 맛집 검색하고 후기 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다 서로 이렇게 알고 아름아름으로 오는데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이 맛있고 분위기가 좋고 뭐 이러면 사람들이 요즘엔 다 차가 있으니까 오는구나. 요즘에 교회가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뇌피셜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인구 감소, 물론 그것도 있겠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약해진 이유는 복음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예전에 비해서 별로 없어요. 맨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버는 얘기나 하고 윤리적인 얘기만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피 묻은 복음이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이게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그냥 뭐 그 세상에서 TV 명사초청 강의만 들어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강의를 교회 와서 또 듣는단 말이에요. 무슨 대박낸 얘기, 간증을 들어도 맨 뭐 예수 믿고 기도해서 땅 샀더니 땅값이 올랐다든가 이런 시시껍절한 얘기들만 많이 듣다 보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가족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왜 이 지하실 예배당까지 나와갖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무엇을 얻으려고 왔습니까? 예수예요.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지난 금요일날 우리 조주영 성도님이 앉아 계신데 어머니 지금 호스피스 병원에 가셨어요. 호스피스는 임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가는 코스입니다. 목사님 어머니가 걸리 가셨는데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돌아가실 분한테 가서 뭔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기도를 그 전에 그 얘기를 듣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목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안 남은 사람에게 해줄 말이 뭡니까? 나을지어다 이거예요? 돌아가신다고 호스피스 병원 간 사람한테 나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은 나을지어다, 그건 거짓말이죠. 물론 죽은 자도 고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상식의 하나님이기도 하니까.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때 제 마음에 타오른 게 예수예요. 예수. 돌아가시는 분이 마지막 붙잡을 것은 뭐 재산 얘기도 아니고 뭘 붙잡겠습니까? 예수 외에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박정혜님에게 예수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어요.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엄마, 목사님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애를 써서 눈을 뜨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네. 우리 교회도 오셨었죠? 네. 이제 됐어요. 이제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박정혜 성도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시나요? 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 믿으세요? 네,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뭐 있어요? 다 또 확인해야죠. 그러면 그 예수님 믿으시면, 예수님 믿고 오늘이라도 세상 떠나면 천국 가실 수 있어요? 네. 안수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딸을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그 고백처럼 소망을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찌 보면 임종기도하고 온 거죠. 자,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세요?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분명히 대답하세요. 대답 못하시는 분은 이거 붙잡고 기도 제목 삼아야 돼요. 내가 오늘 밤이라도 세상 떠난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자신 없는 분들은요, 아니 33년 장로님이신 우리 장인 어른도 아버님 장로님이에요, 아버님 오늘이라도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가봐야 알지 이러시더라니까요. 가봐야 알지. 여러분도 가봐야 아는 분이 있어요? 그땐 늦어요. 그땐 늦습니다. 가봐야 아는 건 늦어요. 예수를 그만큼 우리가 이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돈이나 더 벌까, 기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대박이나 날까, 어떻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생각만 있고, 아니면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좀 친밀하게 교제하고 즐겁게 위안을 좀 받을까, 교회는 좀 위안 좀 받으려고 오는데, 이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예수는 없어져 버리고 딴 거, 선생님이 가는 데는 어디나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디나 가는 게 아니라 골라 잡아 땡이라는 얘기죠. 그거 아니에요. 그 가짜야. 그 가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 없습니다. 젊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젊은 사람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이 내 날이에요. 오늘 허락한 날이니까 예수를 얻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를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분명하게 갖는 정말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